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철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정직하게 수행하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밀히 여기느니라. 오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를 고찰합니다. 업나이트너스는 히브리 말로 이오세로 음력인데요. 강직성, 강직함인데요. 마음이 굳고 발음이고 원뜻은 좌우로 치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발음은 이오시의 곧 어서라고 하는 우리 언문에 해당되는 구음입니다. 어서 바른 대로 말해, 어서 빨리 하는 대로 말해 라는 뜻인데요. 어서가 들어가잖아요. 정직하게, 강직하게, 좌우로, 이 강직하다는 말은 좌우로 편향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강직함을 가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고든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걸 그대로 다 드러내는 정직성, 강직성을 주 예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 베세미스로 가는 소가 그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구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고든 성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성품입니다. 가감하지 않는다는 거죠.
좌측으로 더 붙이지도 않고 우측으로 더 붙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그것만 전하고 행동한다 이거예요. 이게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악하게 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깁니다. 사람은 정직해야죠. 속이면 안 되죠. 대인관계에 속임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속임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속임도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영에 잡히면 능숙하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말로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얼굴빛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몸으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말은요. 인간은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과 잠언서를 풀 때는 항상 거기에 기름 부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풀립니다.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정직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각성을 받으면 사람은 비로소 모든 자아도취에서 벗어납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고 또 마귀와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주는 그 거짓과 사이와 게을과 기만의 눌림이 있어요. 그 힘에 눌리면 사회적 사실이 실체적 진실인 양 착각하고 또 호도하고 이렇게 살게 되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비춰지고 얼굴빛이 비춰지면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죠. 모든 거짓에서 인간을 건져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모든 거짓에서 벗어납니다. 거짓의 힘에 눌려서 사는 것도 정직하지가 않죠. 눌림에. 여하튼 어려서부터 사람은 세뇌당하여 살고 온갖 세뇌 속에서 갇혀서 삽니다. 그거를 이제 특정인한테 갇혀 살면 그 사람의 우물에 갇혀 사는 개구리처럼 사는 거고요. 그 사람의 눈동자라고 하는 그 눈 속에 갇혀 사니까 감옥이죠. 불 속에 갇혀 사는 거죠. 이렇게 온갖 거짓이 사람을 가두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유를 얻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 각성을 주셔요. 그러면 모든 거짓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알게 되고요. 그분이 삼위일체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한 본질이심을 알게 되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주 절박하게 깨우쳐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만 인간은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각성을 주십니다. 그 각성을 받는데요, 성령의 애적 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피와 살로 용서받으면요, 그 증거로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내적 각성이 일어나서요, 내적 각성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우쳐줍니다. 깨닫도록 기도하게 하시고요, 깨우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으려고 달려가고요, 예수를 얻은 만치 예수의 통제가 절박하다는 것을 또한 깨우쳐줍니다. 인간은 예수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내팽개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버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해 주셔야 돼요. 성령 통치로 완전히 통제를 해 주셔야만 예수님의 것으로 이제 등기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의 것이 되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가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런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그 단계 곧 예수님께로 완전히 등기 이전이 되어서 예수님 소유가 되어서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가호를 받는 성민 국가가 되자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넘치는 감사를 하는 데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으면 성령 각성이 오지를 않습니다. 성령 각성이 안 오면 결과가 이제 어둡습니다. 미혹의 영에 잡히는 거죠. 미혹의 영에 잡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돼요. 정직하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각성을 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각성을 받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성령 각성의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는 것이 성령 각성입니다. 그렇게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지존자잖아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지존자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죠. 지존자가 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운전대를 깊이 뿌리내려서 나를 운전하실 때 그때가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가 나를 운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는 것을 그대로 기름 부어줘서 우리 속에 예수의 운전대, 그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는 운전대가 내 속에 자리 잡아서 나를 운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지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서 뵙게 되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주는 성품이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찬양 경배하는 성품이 오기 전에 온유 겸손의 성품이 오고 소활하는 소활력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 그 다음에 소활력,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를 겪고요. 임재를 겪으면 반드시 주시는 성품, 예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곧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집니다. 그 임재 앞에서 얻어지는 것. 하나님 임재 앞에서만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성품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돼요. 예수에 감사하는 성품, 또 예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 예수의 온유 겸손한 성품, 예수님의 소화하는 성품, 예수님의 찬양 경배하는 성품, 예수님의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 성품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말씀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러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이시며 인간 되신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 행하는 자는 정직하니까요. 만유의 어떤 존재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분임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치료가 되고 나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게 되면 세상 두려운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그의 말씀 어기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의 명령, 그의 성령의 권고, 아까페 요구, 하나님 안에서 요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구되는 모든 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두려움에 잡힙니다. 사랑의 두려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두려움이라고 했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두려움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만유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두려운 자가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자신이 자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가 그 성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주 예수를 두려워하는 성품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경외 성품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걸로 이어져요.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절박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아까페 사랑에도 눈을 떠야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성령 각성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눈을 떠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눈을 뜨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까페 사랑에 눈을 뜨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제를 받는 자는 정직하게 하는 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요, 아까페 사랑에 눈을 뜨는 거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아까페로 살고 마침내 지존자에 대한 경외함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얻는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평생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까페 사랑을 전하고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들이켜 나더러 많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 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은 심판장이시니까 아마도 심판장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랬어요. 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평생을 아까페 사랑으로 눈뜨고 그 사랑으로 행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사시던 그 사도 요한께서 이제 비로소 지존자 앞에 처리됐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됐다.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경외하며 눈뜬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눈뜬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지혜죠. 미래에 대한 지혜를 주시기 전에 그 책을 기록하기 전에 완전한 지혜와 계시를 주시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입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비로소 사도 요한의 눈을 열으셨습니다. 경외하는 것에 눈을 열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눈을 뜨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눈을 뜨지 못하면 아직 정직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는 그를 마침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성품에 눈을 뜨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 눈을 떠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한테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때 그 사람한테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죠. 지혜의 근본.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져서 요한계시록을 쓰라고 보여주는 것에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라는 대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전달자가 되는 거죠. 업무상 과실이 생기지 않는 거죠. 업무상 사유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다 드러내셨죠. 이것처럼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겁니다. 티끌만큼도 가리지 않고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내려면 우리 인간 속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려면 내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야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걸 그대로 다 읽어내서 예민하게 읽어내서 민첩하게 속도감을 줘야 되고 정교하게 보여주면 정교하게 오묘하게 보여주면 오묘하게 그렇게
완전하게 보여주면 완전하게 이렇게 그대로 다 세상에 드러내야죠. 그래서 인간의 글로 기록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기름부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어해야 되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려면 우리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깔아주셔야 하거든요. 그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주셔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 그 성품을 예수님께서 직접 전달하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주신 겁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도록 그 눈을 열어서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며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성품을 받은 만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그죠?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은 찬송의 옷을 입는 데 있습니다. 찬송의 옷은 인간 성품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찬송하게 하시는 찬송의 옷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옷을 입으면 찬송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뵙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 임재를 겪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는 사람들은 임재 앞에 서는 것이고, 임재 앞에 서는 사람들은 찬송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찬송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의 옷은 일회용이 있고 항상 입혀주는 게 있는데, 일회용은 넘치는 감사를 토대로 해서 입혀주거든요. 그래서 일회용을 자주 가서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면 반복해서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항상 입혀주시는 은총으로 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고,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서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은총을 입는 자들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께서 그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 지혜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일을 맡길 때마다, 하나의 일감을 맡길 때마다 그 내용이 다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이제 여러 일을 하면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시겠죠.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이 여러 개가 이제 같이 이제 축적이 되면 이제 공통수가 생기겠죠. 하나님의 공통된 마인드가 드러나고 그 사안별로 마인드가 또 이제 정교하게 드러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채워져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 가지 일밖에 못 시키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하나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0가지를 시킨다면 10가지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경외하는 성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경외하는 성품에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넘치는 감사를 하는 자들은 예수에게 하는 겁니다.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쳐다보시고 그 사람의 얼굴빛을 주시면서 찬송의 옷을 입혀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물론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시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속에는 수용력 그리고 적응력이 있고요. 오래 참음과 인내와 용납과 순응이라고는 성품도 그 속에 사실은 숨어 있습니다. 이걸 다 끄집어내자면 스토리, 말이 복잡할까봐 이제 그거는 그 생략한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속에는 예수님의 소화력이 있고 예수님의 오래 참음이 있고 예수님의 인내가 있고 예수님의 용납이 있고 예수님의 순응이 있어요. 그래서 즐겨낸다, 즐겨 순종한다고 하는 그게 들어있어요. 그거에 관해서 더 상세하게 이제 말씀 나눌 날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큰 틀에서 온유 겸손이 와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그의 피와 살로 용서받은 자들이 넘치는 감사를 하면 사안별로 또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세팅에 대해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속에 그 멍에를 함께 지시면서 그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지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고 예수님 소화력을 줍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3가지로 간략하게 얘기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그 온유는 수용력이고요. 그리고 겸손은 적응력인데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용납,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순응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다 얘기하려면 복잡해서 이제 또 말이 또 딴 데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게 뭐냐면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송의 옷을 입힌다고 했죠. 하나님, 이 문제는 이제 내 머리로 분석해서 해결하지 않고 주님의 진단 처방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찬양과 경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임재를 겪게 되고 임재를 겪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는 것은 사안별로 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대로 알아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민하게 알아보고 민첩하게 시간을 맞춰드려야 하니까 시간을 맞춰드려 행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에게 주셨는데, 그 성품이 기름 부어져서 내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에게 소화력이 오고, 소화력을 가진 자에게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말미암아서 소화력을 가진 자들은 찬양과 경배하는데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거고, 찬송의 옷을 입으면 일회용이죠. 일회용을 입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겪고, 임재를 겪으면서 그 속에 경외함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품이 속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의 경외하는 성품이 와서 자리 잡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사안별로 옵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은 전능이시잖아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해나가시는데 인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순종을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게 완전히 잡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주어지냐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래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집니다. 사안별로. 그러니까 공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 자동차를 만들려면 프라이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고, 그랜저를 만들려면 그랜저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있어야 되듯이, 사도 요한에게는 지금 주어지는 미션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기록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니까 하나님이 그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게 확 잡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10절짜리 복이 온 거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을 그만큼 입력시킨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죽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이제 그가 받을 미션은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지성이 미래에 대한 지성과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텅 비워놓는 거예요. 확 죽여버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흰 도화지에다 써서 그려갖고 그대로 세상에 전해줄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는데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완벽하게 주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한다고 그러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주 이게 굉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양한 일을 예수님 인간을 통해서 하시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할 때
인간의 것이 전혀 개입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가겠죠. 여호와를 경외함의 통제 속에 정직한 영으로 사로잡아서 모든 그 사람을 덮고 있는 미혹과 체면과 사의와 거짓과 기울과 온갖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죠. 다 태워버리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완전히 들켜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감독관이 들어온 것이죠.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죠. 내 짓대로 할 수 없어요. 감히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잡혀버렸죠. 거기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자기 멋대로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기 때문에 내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내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심이 바닥으로 깔려요. 완전한 지혜와 근심이 내 속에 깔리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깔으신 완전한 지혜와 근심으로 나를 완전히 움직이셔서 그 일을 완성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은 아주 순서가 있어요. 이 순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게 완전히 잡혀야 하나님 뜻을 그대로 세상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정직히 행한 것입니다.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기름 부음으로 행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그대로 행동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그대로 행하신다. 그대로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역하고 동업하는데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이 방자하고 또 주제에 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자하게 행한다든지 주제 넘은 거 못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겁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확 잡혀야 돼요. 깜짝 못하는 거죠. 경외하면요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해 보신 분은 잘 아실 건데요. 조직을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딱 잡아가지고 원하는 만큼 풀어주고 원하는 만큼 또 묶어놓고 이게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해가지고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에 따라서 그 경외함이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 일이 안 돼요.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데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행동한다든지 주제넘은 짓 한다든지 하면 일이 그르쳐지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통제를 말하는 겁니다. 완벽한 통제 속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손발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알아봅니까? 인간은 피조물인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지 알아보게 하는 완전한 근신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심어주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지혜로 행하는데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지면 그 일을 하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 미션을 수행하는 데 완전한 자가 되죠. 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는데 완전한 자가 되면 네.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정직한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100%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사리사욕이나 뭐 사심이나 사익이나 뭐 이런 거 절대로 넣을 수가 없이 완벽하게 예수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야.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쥐락펴락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이루는데 쥐락펴락할 때 인간이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을 주셔서 손발을 맞추게 하시고 길들이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이루려면 너를 억제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해해라.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두려움에 잡혀라. 그래서 나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후세에 전달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하자.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두려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무열세를 가졌느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 미래의 언어의 세계로 너를 끌어가서 내가 주는 것에 빈틈없이 받아먹고 빈틈없이 오류 없이 전하려면 이렇게 내가 너를 완전히 통제해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야 예. 하나님신 미션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일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강조하듯이 그 아주 사람을 수술하는 그 수술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그냥 절망적인 그 대수술이 들어갔을 때 옆에서 받드는 간호사님들이 계셔요. 아, 이거 대단한 의사 같은 분들이죠. 전문이 저리 가라는 정도로 손발을 착착 맞춰줄 때요. 예, 그들이 실질적으로 사도권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은. 예, 사도권 같이 그 주신 미션을 예수님 곁에서 손발을 착착착 맞출 정도로 들라면 저 정도로 죽음을 체험해야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완전히 죽어서 그가 오른손으로 이제 그 사람을 잡아서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인간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완전히 억제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갖고 정확하게 속에 자리 잡아서 정확하게 인식되고 정확하게 그것이 그대로 바깥에 나와야 돼요. 그러려니까 그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심을 주는 거죠. 예.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셨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나뉘어 서로 창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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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이 터가 이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예, 여기서 이사야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본 겁니다.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죠. 그 영광을 본 겁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습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을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게 이제 말하자면 치료를 받는 거죠. 그 사람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어졌고 내 죄가 사여지냐 하더라. 이게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도 없고요.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도 뵙고요. 인지 앞에 섰던 것.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갖고 했어요. 그때 내가 하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숯불을 닫는 순간에 이미 그 속에다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깔아준 거예요. 그 미션이죠. 나는 사람 보내고 싶은데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 하나 잡아야 합니다. 이 땅에 그 사람들이 다 선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천을 해야 되는데요. 이사야처럼 자천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일감 받으려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있어요. 그럴 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일꾼은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없을 때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갖고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다가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무명이지만 그분들은 얼마나 혁혁한 영광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게서 주시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폭이 실로 다양하겠죠. 다양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업하고 통역하고 동거하는 은총을 입는 거죠. 그 사람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세상에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적 가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업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 중에 10분의 1은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온 바 될 것이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미션을 받아서 언제까지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미션을 받아서 가감하지 않고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길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게 완전히 잡혀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하는데 그 미션에 필요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행하는데 길들여져서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바로 정직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페 사랑과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눈을 떠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설 때 찬송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사야도 서랍들이 찬송할 때 임하신 주의 영광을 보였죠. 그와 같이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임하시는 주의 영광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히 아는 것은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안약으로 우리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 안약을 사서 발라 이 모든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을 받아 훌륭히 수행하는 민족 나라가 되는 것은 강직성, 예수 그리스도의 강직성, 정직성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품, 오직 예수의 뒤만 따라가는 성품입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 성품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만 제공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을 받아야 각기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성령 각성을 그대로 행동하여 정직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도 역시 하나님의 정직한 성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의 4천만이 주류가 되도록 하나님의 정직한, 강직한, 올곧은 성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급받게 하시는 성령 각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여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 핸드폰 번호 있고요. 은행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뜻만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전하는 거죠. 가감하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는 좌로 치우치는 것도 가감하는 거고 우로 치우치는 것도 가감하는 겁니다. 정도로 가려면 항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내가 이 책의 연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되죠. 안 되고요. 오직 예수님의 뒤만 그대로 그 발자국을 따라가야 하는데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이에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리기를 이것이 정언이 너희는 이래로 행하라. 네. 성령께서 우리를 각성시켜서 항상 정도로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성령 각성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때 주시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션을 그대로 행하는데 수발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는 거죠. 완벽하게 수발되게 하시는 것. 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 경외함에 눈을 뜨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또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로 구합시다.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